오늘 이제 사경의 둘째 날 첫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했던 내용 주로 어디까지 했었죠? 창세기 1장부터 해서 5장까지 아담의 계보까지 다루는 셈입니다. 근데 아담의 계보를 어지간히 다 살폈는데요. 그 연표를 잘 보십시오. 이 연표는 아주 완전한 건 아닙니다. 불완전하긴 하지만 대체로 그 야곱 요셉에서 23대까지는 다 맞습니다. 거의 거긴 차고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이 연대표에서 복잡한 표 있죠? 그 표의 칸의 오른쪽에 보면은 주요 사건 기록된 성서 그런 말 나오죠? 그 부분은 어제도 살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아담의 출생에서부터 노아의 출생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 한 1500년, 1600년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1556까지 걸 건 없고요. 그냥 한 1500년 남짓하게 걸렸다. 1500년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담은 9대 후손인 라멕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버지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56세가 될 때까지 살았어요. 누가? 아담이요. 그러면은 대개 사람들이 큰아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뭐 그게 만약에 잘 안 될 때 마음에 드는 아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상황이 다를 때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도 이 아담은 그 9대 후손인 라멕이 56세가 될 때까지 살면서 930년을 살면서 여러 자손들과 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계보상에 그죠? 그 후손들과 같이 살았을 가능성이 크죠. 또 오래 산 사람들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항상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과거의 자기 인생 경험을 이야기하는 습관이 강하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면 아담은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후손들에게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선 어쨌단다 하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많이 해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참 어떻게 하다 보니 약간의 실수로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쫓겨났었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 보내셨단다. 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서 총 그 다음 이야기를 지금 아담의 셋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 에노스, 게난 쭉 이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너희들은 선택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된 그런 후손들이다. 내가 난 자식 중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가인이란 큰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자식을 준 게 너희의 직계 조상인 셋이다. 그러면서 그 자손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쭉 옛날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언제까지 했다고요? 노아의 아버지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58세 될 때까지 살았다면 저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어렸을 때 아마 많이 들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네.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노아는 충분히 전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죽은 건 어떻게 됐느냐? 노아가 태어나기 12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담하고 동시대를 살지 않았어요. 또 셋도 아담, 셋, 에노스 그럴 때 2대인 셋도 노아가 태어나기 14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노스는 어때요? 84세까지 살았어요. 에노스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병약한 사람, 병약자.
그것도 조금 아프고 골골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거의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선천적으로 아주 선천성 장애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수명이 어떻게 돼요? 아담, 셋과 큰 차이가 안 납니다. 930세, 912세, 905세니까, 그렇죠? 900년을 넘어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살게 해주셨다. 에? 그러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긍정적으로 좋게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 에노스가 노아가 84세까지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노아는 자기 아버지인 라멕으로부터, 그죠? 그리고 또 노아스로부터, 에노스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창세기 이후 그동안 쭉 모든 역사에 관한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에녹은 어떻게 됩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워낙 이뻐하셔가지고 일찍 데려갔죠. 그러는 바람에 노아하고 못 만났습니다. 노아하고 못 만났어요. 그 대신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가 무척 오래 살았죠. 최장수니까. 그러니까 아마 무두셀라로부터 에녹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에녹하고 노아의 관계는 몇 대의 조상이죠? 노아에서 라멕이 아버지고 무두셀라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고 이게 워낙 오래 살던 시대니까 다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는요,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별표 보세요. 그러므로 노아는 아담과 셋과 에녹을 제외한 인류의 3대 구대손으로부터 하나님과 창조 역사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전수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전수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토록 많은 조상들이 함께 살면서 동시대에 산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면 오늘날처럼 핵가족 제도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가족 제도로 한 군데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살고 만약에 이렇게 하기로 한다면 충분히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를 기준으로 보면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113세 때에 라멕의 할아버지가 승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라멕이 113세 때에 에녹이 승천하면 라멕은 어떻게 되죠? 할아버지의 승천을, 에녹의 승천을 같은 시대에 살면서 직접 보고 듣고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113세까지였으니까. 그러므로 노아는 에녹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아버지인 무두셀라와 아버지인 라멕으로부터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네. 또 노아 5대 후손인 벨렉 때의 세상이 나눠지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벨렉 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 10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 말은 뭐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겨우 100년 만에 노아 후손 5대 후손 벨렉 때까지 그 옆에 표를 보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이 BC 2348이죠. 기원전 2348년에 8년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벨렉이 태어난 게 224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벨렉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이 나누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벨렉, 나뉘어졌다. 이렇게 붙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몇 년이에요?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04년에서 2348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대략 그냥 2300년이라고 치고 그럼 1700년인데 그 50년 빼면 1650년.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서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첫 번째 홍수로 심판하실 때까지가 한 1650년 정도. 대략 그 정도 걸리는데 두 번째 심판에 해당되는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기까지는 불과 100년밖에 안 걸렸다. 그 말은 사람들의 죄악이 급격히 퍼져나갔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노아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이 58세 때까지 노아는 직접 살아있었기 때문에 홍수와 방주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전부 다 구약에서 창세기 그야말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노아가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아브라함한테 직접 전할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 전해졌다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 다음에 요셉으로 전해지고요. 이야기가. 그러면서 그 중에 요셉이 이걸 제대로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로 요셉이 살았다면 나중에 재상이 된 다음에 그 막강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아마 이런저런 이 이야기들, 자료들을 어느 정도 문서로 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400년 후에 모세가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돼요? 구약 성경을 창세기 모세오경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내용은 그냥 창세기의 내용은 완전히 이건 그냥 허황된 이야기다. 모세가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적은 거죠. 의외로 직접 전달자가 그러니까 창세기 최초의 아담의 사건에서 중간에 누구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아브라함까지 확 이어진다고요? 노아 하나만. 노아 한 사람의 징검다리 하나만 딱 건너고 나면은 직접 전수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이야기가 요셉을 통해서 모세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마 모세에서 요셉으로 요셉에서 모세로 이어질 때는 처음에는 애굽의 재상의 가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접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한 상태여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조상들의 화려한 이야기라든지 자기 조상들의 훌륭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들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많이 퇴색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양반의 족보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일제시대 겪고요. 6.25 겪고요. 그러면서 1950년대, 60년대 정도까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대가족 제도가 깨지고 다 흩어지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조상 족보 따지고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지만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자주자주 해주시긴 했어도 저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자식들에게 전할 만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음 세대가 가면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빨리 바뀌어서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노예 시절을 400년을 넘어 지내면서 먹고 살기가 어렵고 생존 자체가 어렵다면 조상들의 화려한 옛날 이야기는
잊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아마 야곱이 문서로 어딘가 남겨놓은 게 있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옛날 그 이야기들을 다시 모세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복원시켜서 창세기가 기록되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족보 문제는 이해하시고요. 이제 오늘